지난 강의에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부처님이 깨우치셨다라는 말에 저희들이 첫째 어떤 개념, 고정관념 또한 사실은 이 개념적인 문제인데 이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하는 게 상당히 이 진실을 파악하는 데는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경험이나 지식, 모든 것들이 사실 내가 갖고 있는 개념의 가치관이라는 게 성립이 되는데, 깨우침이라는 도대체 뭔가? 이제 소위 참선하는 스님의 입장에서는 도인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지혜가 생기고 이제 눈이 밝아져서 세상을 환히 내려다보는, 마을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도사. 조금 전에 여러분들 반야심경 독경 들으셨는데, 그 독경하신 스님이 화암 스님이라고 저희들 회의사 성가대학 동기입니다. 저보다는 한 5, 6년 아래쯤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스님은 항시 이 가치관이 대화를 하거나 이제 같이 이렇게 모이면 오직 중심은 연불에 있습니다. 연불을 함으로써 모든 걸 얻을 수 있는, 참선하시는 분들은 그 무엇도 필요 없다에 성철 스님도 그런 말씀하셨듯이 경을 84,000 대장경을 앞으로 외우고 뒤로 거꾸로 외우고 해도 제가 수백 번을 드렸던 말씀입니다. 다 소용없고 오직 마음을 깨우치면, 깨우치면 뭐예요? 그러면 이제 저는 사실 독경을 그렇게 많이 해보질 않았습니다. 일본 유학 가서 살기 위해서 무당길에서 척을 펴놓고 독경했던 게 처음이었습니다. 해인사에서 지내고 공원사에서 지내고 스님네들이 내 수행하면서 한 번은 돌아가면서 독경을 하는데, 웬일인지 저는 시키지도 않았지만 제 스스로가 하질 않았습니다. 제 차례가 오면은 알아서 스님네들이 이제 지나가버리고. 독경하시는 스님네들은 독경을 하면서 독경산매라는 말도 지어내고, 소위 깨우침의 세계를 이제 경험하기 위해서 독경, 이제 참선, 선방에서 이철에 뭔가 어찌 아니하면 뭐 사나 죽거나 그게 똑같은 건데 라는 이런 느낌으로 이제 정말 이 세상 마지막이다라는 느낌으로 7일간을 용맹정진하면서도 한 번도 졸지 않은 스님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지는 않았어요. 깨우친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이제 공부를 하면은 또 깨우침이 없나? 제가 지금 깨우침이라고 하는 개념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개념을 하나로 이렇게 이제 예를 들자면 이제 고착화시켜버리면 지금쯤 내 삶이 이제 어떤 내가 만든 울타리에서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세상은 지극히 넓은데 내가 만든 그 테두리 때문에, 카테고리에서 못 빠져나오면 사실 이제 우물한 개구리 되는 거죠. 우물한 개구리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이제 개념 문제 조금 더 풀어보고요. 다시 말하면 개념을 깨뜨려야 합니다.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것. 공부를 한 스님이거나 참선을 한 스님이거나 연구를 한 스님은 그 당신 그 위주에서 그 가치관에서 못 벗어나서 그 연구를 하는 것이 최고다라고 하고 참선하는 것이 최고라고 하고, 공부한 스님은 공부 안 하면 불교를 모르는데 이와 같은.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지금 복습입니다. 고정관념을 이제 깨뜨려야 한다. 부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게 당신 고정관념 깨뜨리신 겁니다. 29살까지 배웠던 이제 바람교에서의 소위 천지 창조설 브라흐만이라고 하는 신이 피조물을 만들어내고, 우리가 고통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해탈이라는 것은 나에게 내재되어 있는 브라흐만이라고 하는 신과 똑같은 모습의 내 개개인에 내재되어 있다고 하는 아트만, 그 아트만과 저 브라흐만이 합일할 때, 즉 하나 될 때, 둘이 아니라 애초부터 브라흐만이라는 신이 당신의 성질대로 개개의 당신이 만든 피조물의 아트만을 남겼으니까. 그런데 개개의 그 성품이 환경 때문에 욕심이건 이제 번뇌의 망념을 일으켜서 바람이라고 하는 브라흐만이라고 하는 신을 접하지 못하고 합일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윤회한다, 삼사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와 같은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대로 수행을 해서 수행할 때는 무언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깨고 나면 현실에 또 부딪혀요. 왜 이러지 하고서 해서 우리가 깨달음의 개념에서 당신이 제일 먼저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맞아,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었고 교육받았고 경험했던 그와 같은 것에 내가 너무 믿고 있었구나. 깨달음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그 깨닫고 나면은 뭔가 또 새로운, 예를 들어서 갖고 있었던 거 다 버렸으니까요. 다 버렸으니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았겠습니까? 텅 비었겠죠. 그때부터 도대체 나는 누군가, 존재에 관한 의심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도대체 나는 누군가, 브라흐만이 안 만들었으면 나는 누군가 해서 고요히 명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이제 진정 진리를 깨닫습니다. 고정관념을 깨뜨리면서 깨닫고 이제 만재에 있는 이 우주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깨우치고 보니 존재란 누군가가 만들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서 그 만물이 변하고 있을 뿐입니다. 변하고 있는데 그 변하고 있는 그 모습을 제대로 모르니까 나는 존재한다. 누군가가 나는 어쩐다 그러므로 뭐라고 하듯이요. 부처님은 달리 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그런데 그 변하는 이치를 재행무상하다라고 한 것을 모르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로부터 있으니 자꾸 이제 그 있다라고 하는 어리석음 때문에 실제로 이제 생기고 늙고 병들고 죽는다라는 그러한 순차가 이제 있을 뿐입니다. 그럼으로써 자꾸 윤회한다고 한 거고요. 그래서 깨우침은 내가 깨우친다고 하여 내 육신이 변하는 것도 아니고 깨우친다고 하여 내 스스로가 변하는 거 아닙니다. 단지 이 세상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길 뿐입니다. 전혀, 다시 말하면 지금 현 세계에서 내 마음이 불안하면 내가 디디고 있는 발밑이 끄질까봐 걱정되는 거고요. 실제로 공중에 떠 있어도 내 마음이 편안하면 하늘이 무서워, 아니 하늘이 무너질까 두려움 일어나지 않습니다. 비행기 타고서 두려워서 부들부들 떠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행기 못 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실제로 무슨 병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마음에서 내가 두 발이 땅에 닿지 않았으니 이거 위험하네. 그로부터 시작해서 자꾸 만들어내는 겁니다. 멀쩡하던 사람도 구름다리 위에 서 있으면 부들부들 떨어요. 고소공포증, 무슨 공포증 하는 게 다 어떤 대상이 있어서가 아니라 마음에서 만들어내는. 그래서 이 정말 좀 고통도 그렇지만 나라고 하는 이 존재 도대체 뭔가 라고 했더니 부처님 당신 스스로 깨우치신 게 바로 그겁니다. 죄인이 무상하다. 이 세상 변하지 않는 수는 없다. 애초에 다 변하다 보아니 우연히 뭉쳐서 만들어진 이 생명체가 오온이 생기고 그로부터 또 유기적 통일을 이루어서 나라고 할 수 있는, 내가 느끼고 듣고 보고 하는 육감의 세계를 지닌 동물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거는 이제 차후에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고전을 읽으실 때 정말 말하자면 부처님의 경전이거나 어떤 고전이더라도 거기에서 나오는 신화적인 요소, 그 요소들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거기에 또 매여버립니다. 옆구리에서 부처님이 나셨다. 그건 신비한 생을, 신비한 탄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부처님은 크샤철이었다는 거. 정말 말하자면 무사계급이었다는 거, 왕족이었다는 거. 바람은 저 위에 브라흐마는 이제 입으로 탄생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네들은 브라흐마는 신과 신의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를 하거나 이제 노동을 하거나 말하자면 어떤 일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 사회를 지탱하게 하는 사람들, 바이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부려먹었던 아리안족들이 침략해서 원주민들을 노예로 만들었던 수드라, 이렇게 계급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만드신 것처럼, 브라흐만이 만든 것처럼 성전에다가 이제 남겨놓습니다. 베다. 그러면서 이 베다는 성전이다, 진리다. 그러면서 지배자들이 영원히 자기네들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해 놓습니다. 우리가 베다를 읽는다면 이건 예전부터 고전이고 진리니까, 그러면 우리는 라고 사회 계급 있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버린다면 우리는 정말 미래가 없습니다. 지금 현 사회에 어느 누군가가 지배자가 이와 같은 사회 구조가 아주 우리가 가장 살기가 좋은 구조다라고 만들어 놓았다 칩시다. 그런데 어느 누군가가 그것을 깨뜨릴 수 있는 참되게 진리를 터득하지 못한다면 항시 우리는 계급사회를 만들어내고 또 만들어낼 겁니다. 인간이 계급사회를 만드는데 이제는 그 계급사회화된 사회가 또한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냅니다. 연적. 이게 삼사랍니다. 이게 윤회입니다. 이게 우리가 만드는 그 사회가 우리를 그렇게 살게끔 만들고 그게 종속되고, 깨우침이란 뭐가 잘못됐냐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정말 잘된 것이라고 한다면 고통받는 사람이 없어야 할 겁니다. 우리가 만든 사회 제도, 이 모든 것들에 무언가가 잘못되었기에 고통받는 사람이 있고 억울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기회 있는 복수를 갖겠다고 달아들고 원통하다고. 그래서 어떤 고전을 읽을 때에 그와 같은 말이 튀어나올 때는 그 뒷면, 이면에 지정학적인 것, 이 모든 것들을 오히려 그 고전에 말하지 아니한 부분, 그거부터 보셔야 합니다. 지난 강의에 오련 스님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오련 스님이 진정 해골 바가지 물을 마시고서 깨우쳤을까요? 그게 이제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글쎄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 정도면
그 정도면은 머리를 안 깎아도 어느 정도 지혜 있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면 다 깨우치십니다. 머리를 안 깎고 세속인이건 누구건 간에 그 정도는 경물생심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다 아십니다. 그때 당시에 신라 시대는 정말 말하자면 중국을 사대주의, 중국을 큰 나라라 하여 중국에 공부를 하고 오지 아니하면 저희 집에서도 아무도 못했습니다. 큰 스님이란 대접을 못 받았습니다. 이 시대의 큰 스님은 어떤 스님들이 큰 스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깨우쳐야, 여러분들이 깨어나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여러분들이 불자가 고정관념에서 깨어나야 진정 불교는 살아납니다. 여러분들이 명예다, 여러분들이 좋은 차 타거나 이런 이야기까지는 안 해야 되는데 요즘 스님들 욕하는 것 같아서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스님들, 저도 좋은 차 타고 오기는 왔습니다만 겉으로 보이는 그것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명의 첫 번째가 어리석다는 뜻이거든요. 어리석어서 바라보는 그게 제대로 받겠습니까? 그 무명에서 벗어나는 수행법이 이제 8정도입니다. 바로 보라는 거예요. 이제 수행법입니다. 이건 무명이다, 그로부터 일어나는 갖가지 생로병사하는 이 모든 것들은 어리석어서 일어나는 현상이지 실제로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 하나 더 고칩시다. 우리 안 죽습니다. 변할 뿐이에요. 어제의 나의 모습과 내일의 나의 모습이 다른데 그러면 어제의 나의 모습은 죽은 겁니까? 새로 탄생한 거냐고요. 우리는 단지 변할 뿐이에요. 누군가가 이제 죽는다라는 말을 만들어내고 죽는다라고 하니 이제 사라지는 것이고 애초부터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변할 뿐이에요. 그 개념을 잘못 인식을 해놓으니까 이제 울고불고 이제 희노애락하는 희노 우비곤에가 생기는 거예요. 애초에 성현들은 우비곤의 그 모든 것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존재의 개념은 이제 경전 이야기할 때 반야경 특히 많은 경전이 있습니다만 부처님 경전 가운데 왜 그리 부처님 경전은 그렇게 뭔가 종류가 많습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인생사례가 지극히 복잡해서 그렇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회관, 도대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뭘 지키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그 이전에 또 나는 누군가 존재로, 그리고 나와 저 상대의 대상과의 관계는,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라고 해서 불교의 우주관, 즉 화엄경을 소위 불교의 우주관을 설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회가 있으면 이번 기회에는 이제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경전까지는 못 가고요. 그리고 불교의 사회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도대체 저는 죄를 많이 지었으니 저런 감옥 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근본적으로 따지면 그 사람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죄를 지었을지언정 지난번 잠깐 말씀드렸듯이 손에 쥔 도끼를 놓기만 하면 그 사람이 바로 부처입니다. 감옥에 들어가 있는 저 사람들은 영원히 지옥고를 아니라는 겁니다. 심성은 기계인은 불교의 가르침을 받아서 깨우치만 한다면 그 사람 또한 부처가 될 것이니라. 법화 열반. 도대체 나의 존재란 어떤 겁니까?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실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라문교에서는 아트만이 있다고 했는데 참아 진아 내가 있다는데 정말 그것은 변치 않는 겁니까?
라고 했더니 공이래요. 수냐타. 이 산스크리트에 수냐타라는 말이 공에 속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아셔야 하는 거 조금 옆으로 가겠습니다. 공이라고 하면 비었다, 뭔가 명사화된 것 같지만 본디 사용되었던 공의 개념은 형용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형용사란 어떤 물건이건 어떤 사건이건 무엇을 형용할 때 쓰여지는 것이지 이것이다 라고 지칭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한 사물이 변하건 말건 우선 내버려 두고 봅시다. 노란 옷을 입었네. 노란 옷을 입은 여인, 즉 형용했을 뿐입니다. 어떤 무엇을 형용하는 거예요. 수냐타 비었다라는 말은 무엇을 형용하는데 색으로 형용하는 것도 아니고 모양으로 형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형용은 하기는 하는데 크기로서 형용하는 것도 아니고 냄새로 형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맛있네, 고소름하네. 고소름하다는 게 명사입니까? 존재합니까? 존재 안 해요. 형용할 뭔가를 풀어놨을 뿐이에요. 그렇죠? 그처럼 공하다 말하자면 무엇이 공한가 했더니 한 물건에 이것일 수 있는 어떤 실체가 비었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그걸 공하다고 한 거예요. 그렇게 존재의 본질을 이야기한 경전이 반야경. 그리고 일상생활에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일상생활에 나 스스로가 괴로운 이유가 뭔가, 거짓말을 한번 했더니 상대로부터 돌아오는 것은 몇 배로 나에게 고통을 안겨줄 수 있는 것들, 남의 것을 내가 배고프다 하여 먹었더니 먹고 난 뒤 배는 부른데 다가오는 반응은 감옥에 가거나, 이와 같이 일상생활 속에 예의 범절과 함께 내 몸 가진 모든 것을 일러준 가르침이 아함경. 나를 중심으로 해서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많은 문제들을 한 번으로 묶으라고요?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경전이 많아진 겁니다. 그 많은 경전들을 다 읽어야 하느냐? 가능하면 다 읽으시면 좋지만 못 읽으신다 하더라도 그 속에 핵심만 가지시면 됩니다. 우리는 지극히 많은 학자들, 많은 배우는 사람들이 도대체 이 가르침은 무엇을 일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나?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들으시면 아시는 순자, 제자백과 속의 옛 중국의 스승들입니다. 맹자 하면인지 눈치채셔야 하는데요. 도대체 인간은 어떻게 생겨먹은 게, 인간이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것이냐는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악한 놈이다. 태어나면서부터 악한 성품을 태어났기 때문에 그 악한 성품을 교육으로서 다스리면 그나마 통치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인간은 그래서 악한 성품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가르쳐야 한다. 그게 맹자입니다. 순자는 아니요, 애초부터 인간은 타고나기를 백지처럼 순하게 태어났는데 세상에 하도 도둑질하는 놈, 사기치는 놈, 악한 놈, 수없이 많은 갖가지의 조건에 의해서 사람은 점점 악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후대 제자들이나 이제 그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 인간의 본성을 무엇이냐라고 구별하기 위한 학문으로 이제 커져갑니다.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니까?
여기서 이상한 걸 느끼셔야 합니다. 즉 순자나 맹자 이분들의 인간의 본성, 성성설이건 성악설이건 이것을 후대 사람들이, 제자들이 하나씩 연구를 해서 인간이 애초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성악설이다, 성선설이다. 그럼 불교는 어떠느냐? 성선설도 아니고 성악설도 아니다. 이제 물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애초에 불교는 성악설, 성선설, 어떤 성설, 성악, 성선 그거 자체가 없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빨리 이제 눈치채셔야 할 부분은 성악설이건 성선설이건 그것은 교육이 왜 필요한가? 키포인트는 교육에 있습니다. 교육은 말 안 해요. 교육을. 이 사람이 어째서 교육이 필요하건 저 사람이 저렇기 때문에 교육이 필요하건 그래서 그게 아니고 애초부터 우리는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왜? 부처님께서 깨우쳐서 무슨 사람들에게 당신 깨우친 세계를 전파하라고 같은 길을 두 사람이 가지 말고 각자 흩어져서 가르쳐라. 즉 어리석기 때문에 우리는 배움이 필요한 겁니다. 이제 경을 하거나 참선을 하거나 연구를 하거나 그네들이 하는 목적은 연구를 하건 경전을 읽건 참선을 하건 그네들이 즉 성선설이다 성악설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수행하는 방법일 뿐입니다.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무엇이 수성하다? 수성도 없습니다. 우리는 동물과 사람에게도 구별 없이 평등한 부분이 있는데 하물며 사람 사이에 공부를 하는 것에 이것이 더 수승하다 저것이 열등하다 그럼 열등한 걸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단지 나에게 맞는 것만 하면 돼요. 올바른 길로 들어서야 합니다. 그런데 그 올바른 길을 들어서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려라, 깨뜨려라, 그거부터 하랍니다. 부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게 당신이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을 이제 깨뜨린 것, 버린 것, 그것이 그분의 첫 발자국이었습니다. 깨우침이. 그러고서 당신 스스로의 존재, 그런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나의 존재는 브라흐만이라고 하는 신이 나를 창조했는데 창조하지 않았단다면 나는 뭐요? 하고서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기 시작하니 애초에 나라고 하는 존재는 실체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일본 동경대학에 인도 철학과가 생길 때 최초의 인도 철학과 교수 이제 초빙을 받은 스님이 한 분 계십니다. 조동룡 스님이신데 이분은 유학도 많이 다녀오시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동경대학 하면 이제 이런 최고의 대학인데 초대 인도 철학과 교수 오신다는 분이 스님이래요. 그러면 이제 해외에서 공부를 하고 들어왔던 이제 소위 타 이제 과목의 교수들이 다 엘리트들 아닙니까? 이제 일본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인 학교입니다. 아니 인도 철학과 그러면 철학을 한 스님 아니 누군가 위대한 사람이 오실 줄 알았더니 스님이래요. 그 이제 뭐 엘리트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제 몰려들었습니다. 그 스님 이제 강의를 한번 들어보자. 한번 들어보자는 겁니다. 실제로 이 스님은 이제 조동룡 가면은 참선하는 스님입니다. 참선하는 종파예요. 당신이 읽었던 책들을 저 시장 바닥에 쫙
펼쳐놓고 승복을 입고 스님이 이제 장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책을 펴놓고 무수한 애들이 지나가다가 스님이 책 판다고 하는 것도 이상하지만 그 책들을 쭉 이제 살펴보니 처음에는 신기해서 이렇게 살펴보다가 이게 무슨 책이지? 라고 하고는 도저히 알아보지도 못하고 뭐 읽을 거리가 못 되면 이제 그냥 가버립니다. 행여 한두 사람 어쩌다가 나타나서는 와 이런 책이 라고 아는 척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때부터 이제 그 사람을 붙들다 놓고서는 이제 그 책이 무슨 책이요 어떤 책이며 내용을 쫙 성경을 이런데 여기에 관심이 있느냐? 관심은 있으면 아직까지 제가 이거 읽을 만한 이제 그런 경지는 아닙니다. 그래도 그게 어려우면 욕부터 좀 하면 된다는 거예요. 붙들다 놓고는 그냥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슬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제가 아직 그러면 이게 내가 돈 안 받을 테니까 이거 가져가. 그렇게 해서 또 한 사람이 와가지고 와 이런 책을 여기서 다 만났네 하면 스승을 만난 듯이 사람을 불러다가 그렇게 책 장사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소문을 들으니 동경대 엘리트라는 룻 교수들이 무슨 이런 사건이 있냐는 겁니다. 책 강의에 몰렸는데 학생들보다 교수가 더 많아요. 이제 당신이 칠판에 이제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쫙 그냥 천없는 언어를 써가면서 이제 이 교수들이 알아듣는지 이거저는지 전부 눈은 똥 이렇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못 알아듣겠거니와 신출기미야 기모란 온갖 소리를 다 해야 됩니다. 그냥 등이 가려면 등 가려가면서 사타구니가 가려면 가려가면서 온갖 지할 짓을 다 하면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또 지워서는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이제 꽉 써내려가는 겁니다. 너무나 놀래가지고 한마디도 알아들을 것도 없어. 그런데 가만히 듣고 보면은 이게 맥히는 게 아니에요. 뭔지 모르게 이게 너무나 깜짝 놀라서는 이제 스님이 강의를 마치고 연구실로 들어가는데 졸졸졸 따라갔습니다. 일본 강의실 보면 연구실 보면 조그만해요. 그런데 늘 이렇게 그네들은 차를 따로 마십니다. 우리가 마시는 차 이렇게. 안으로 들어온 이제 교수들, 바깥에서 지켜보는 교수들 무슨 말씀 하시나 하고 지켜보겠다고 참 기울이고 있는데 차를 이렇게 가까이 있는 교수들이 이제 한 잔씩 드리느라고 이제 차를 따르는데 따르는 속에서도 계속 말을 합니다. 강의를 하는 거예요. 자꾸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스님, 그 조그마한 찻잔에 자꾸 따르면 눈치티고 그 순간 벼락을 내립니다. 그래 이놈들아, 이 찻잔도 하물며 차만 따르는데도 넘쳐. 당신들 머릿속에 천에 없는 한 다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 아니냐고. 내 말인들 어디 요만한 거라도 들어갈 구슬이 있냐고. 비우시오. 비우시오. 그러면 내 말이 들어갑니다. 들어보자 하고서 온 거 아니냐고. 그래가지고는 요만한 것도 안 들어간다. 마음 자세가 특히 오늘날 우리 사회는 대부분 옛 할머니들과 달라서 무조건 절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복을 주시오. 또 어디인가 제가 잠깐 보았습니다만 절 선전을 하는데 행복할 수 있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고 또 뭐 몇 가지 있더라고요. 결혼을 잘할 수 있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절제 해놨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여쭤볼 겁니다. 행복이 뭔지 그 이전에 그런 할머니들 그 시절과는 이제는 조금 이제 다른 시대에 왔습니다. 분명 그렇게 불교를 하시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 그렇게 기도를 하시지는 않을 겁니다. 타 종교건 우리 종교건 어떤 종교에서 맹목적으로 그저 믿습니다라는 사람이 없잖아요. 있겠지만 그 속에서 뭔가 하나라도 건지려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일단 나의 삶에 있어서의 남은 인생은 무엇부터 해야 하나,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인생 5개가 있습니다. 5가지 교회.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나름대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나 이제 종교를 하시는 분들은 많이 배우신 분이 많습니다. 많이 배웠어요. 다기망량이란 말이 있습니다. 마늘다, 이 가지기, 망량, 잃어버린 망, 양양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 학자들이 해석함에 있어서 많이 이야기를 하십니다만 대부분이 너무나 격가지가 많으면 현대 학문입니다. 아주 한쪽으로 깊이 들어가니까 그쪽 분야에서는 적당한 것 나름대로 잘 알아요. 그런데 조금만 벗어나면 깜깜합니다. 소위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 우리말로 아르바이트, 독일 말인데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습니다. 파트타임을 많이 했어요. 세븐일레븐에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하버드 대학 속에서 경제학과라 그러면 수제들이 모십니다. 제가 일하던 이 세븐일레븐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학교 동이 이 경제학과가 있는 곳입니다. 그 아이들이 가끔 이제 뭘 사러 옵니다. 근데 이제 차를 몰고 왔는데 보니까 차 뚜껑에서 연기가 우르르 나요. 쫓아와가지고서는 저 차가 연기가 나는데 저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아니 저걸 그 후드를 열어가지고 엔진 오일이 뭐냐요? 엔진 오일 있는지 없는지 거기서 찍어봐라. 여기 앉아 계신 이제 우리 보살님들, 차 타고 다니시는 보살님들 대부분 다 운전하시죠. 하시는데 엔진 오일을 어디에 넣는지 모르시죠. 비슷합니다. 그 사람이나 여러분들이나 이용하면 이용하는 만큼 뭔가 이제 보답을 해야 하는데 지식이 있어야 하는데 지식 없이 무조건 타고 다닙니다. 이 사람은 차를 몰고서 한 번도 그 뚜껑을 열어본 적이 없고 엔진 오일이 왜 필요한지도 모르고 천하의 세계에서 가장 머리 좋고 공부 잘한다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 공부를 하는 사람이 가장 우리 일상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이용하면서 그게 왜 돌아가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기름을 넣어야 하는지, 많은지 그조차도 몰라요. 그래 한 사람이 나가서 미국 사람이 답답해서 말을 하다가 답답해서 후드를 열고서 이게 엔진 오일 넣는 거고 체크할 때 이걸 뽑아가지고 열어보고서 보니까 엔진 오일이 하나도 없어. 안 찍혀 나와요. 이제 다기망량 말하자면 현대 학문을 한 사람들이 당신이 무슨 학문을 하는지 그 학문을 하는 바에 있어서 특히 의학도들은 자기 분야 아닌 것 단 제인 노스님이 연사스님이 돌아가셨습니다만 작년에 감기를 하셔서 오랫동안 안 나으니까 당신이 아시는 서울대 모 이제 닥터입니다. 전화를 했어요. 그래 한참 동안 증세를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학장이 스님 사실 우리는
감기 같은 거는 잘 모릅니다. 아니 당신 의사 아니냐, 학교에서 그 많은 학생들 가르치는데 우리는 죽 찢어가지고 우리 바닥타 있어요. 이거 뒤집어 보는 거야. 다기망령에 수없이 많은 학자들이 해석하는 법이 있습니다만 제가 달리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큰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군자 대호행이란 말이 있죠. 군자는 가능하면 이렇게 새길로 이렇게 가고 얍삽한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인간이 해야 할 일을 이제 하는 것이다라는 그 뜻입니다. 큰 길이 있는데 본디 다기망령에 의미는 양 한 마리가 달아났는데 그 양 한 마리를 이제 잡으러 사람을 보냅니다. 근데 이제 한 길로 도망을 갔는데 그 길을 가다 보니까 이제 가대길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 길로 갔나 이 길로 갔나 두 사람이 이제 따라갑니다. 또 가니까 또 갈라져서 수없이 갈라진 거예요. 근데 양이 어디로 간지 잊어버렸어요. 그 뜻입니다 이게. 근데 저는 달리 해석하는 겁니다. 지금 이 말이 맞다 안 맞다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이제 그 모습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거 끄집는 겁니다. 불교인이건 누구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수없이 많은 어마어마한 감당이 안 되는 소스를 우리는 정보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TV로 아니 인터넷으로 여러분들 한시도 놓지 못하는 우리 교사님도 그러고 있습니다만 당신은 나도 기록을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겠지만 일단 못 놓아요. 일단 이제 이것도 하나의 이 고정관념, 이거 없으면 나 못 살아. 이거 깨야 합니다. 그런 쏟아지는 정보에 짓눌러서 이제 무엇을 정말 해야 할지를 내 스스로가 이제 감당이 안 돼요. 너무나 많은 이게 옳은 것 같기도 하고 저게 옳은 것 같기도 하고. 대로에 양을 많이 끌고 갑니다. 내가 목동이 돼가지고요. 쭉 가다가 양 한 마리가 그냥 옆길로 새버렸습니다. 그게 아까워서 이제 쫓아간 거예요. 그게 아까워서 그거 잡으러 쫓아갔어요. 쫓아갔는데 길이 엇갈린 거예요. 어디로 갔는지 안 보여요. 이 길로 갔나 하고 그 길로 갔더니 거기도 못 잡았어요. 또 돌아와서 이 길로 갔더니 거기도 없어. 아이고 한 마리 정도 뭐 포기하지 하고 돌아와서 보니 내가 애초부터 끌고 갔던 그 양이 다 사라져버렸어. 다 사라져버렸어. 이게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본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다기망령이 제가 지금 지어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옛날 고사 성어가 어떤 의미였건 말건 이 시대에 지정학적으로 시간적으로 시공에 있어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 나에게는 도대체 이 가르침이 무엇을 일러주는 것일까? 자꾸 파헤쳐보는 거예요. 그거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리석음에서 못 벗어납니다. 어제의 삶에서 한 발 뛴 오늘의 삶이 어제보다는 밝아야 할 거 아닙니까? 덜덜 미쓰고야 할 것 아닙니까? 무슨 가르침을 받았으니까요. 내가 조금이라도 다를 데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내가 나 자신을 모르게 그들랑 한번 내 뒤 발자국 뒤를 한 발자국만 뒤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어제 내가 뛴 발자국에 무슨 냄새가 나는지 어떤 모습인지 나를 알리면 어제 내가 뛴 그 뒷발자국 그것만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내가 나를 알 수 있습니다. 먼 길에 아무 날 볼 거 없습니다. 어제 뛴 내 발자국이 내가 보기에도 지지를 하거들라. 그럼 내가 잘못한 거예요. 거짓말을 몇 번 했는지
남을 몇 번이나 속였는지. 오늘의 나를 알려면 어제의 내 발자국, 그 발자국만 들여다봐도 돼요. 그게 수행입니다. 수행, 부처님의 가르친 그걸 달달달 외워야 수행인 줄 아십니까? 아니요. 50년 한 우리도 부처님의 말씀, 그게 경전에 나오는 단어 하다가 자꾸 아니 사람 이름도 내 이름도 까먹을 판인데 어떻게 그걸 다 외우고 있습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들어서 한마디 무명해서 그것이 어리석음이다라는 거 아시겠지만, 아니 신이 네가 뭐부터 시작하더라? 얼마 안 가면 또 그렇게 될걸요? 그거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안 외워도 돼요 사실은. 그런데 내가 나를 들여다보는 방법은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다기망량에서 우리가 수없이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못 배워서 여기 오신 분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을 겁니다. 다 배웠어요. 그 배우면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저 길인 줄을 알고 있는데 뭔가 하나 잃어버렸다는 그 느낌 때문에 그 새 길로 갔다가는 내 인생 전체를 호연히만 잃어버렸습니다. 그게 오늘날 많은 고통을 받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덜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들은 그나마 한두 가지 잃어버려도 한두 가지 놓쳐도, 그렇지 내가 인도를 잘못해서 한두 개는 놓칠 수밖에 없지, 그러고는 그래도 나머지 것이라도 올바르게 인도해 가야지. 그래서 산으로 갑니다. 계속 갑니다. 옆에서 쳐오는 파도가 있는가 하면 앞에서 다가오는 쓰나미, 나는 왜 해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쓰나미가 되어버렸는지 기가 찹니다마는, 그것도 일본 사람들은 일본어로 대표한다고 자랑거리라고 합니다. 그건 자랑거리가 아닌데, 해일이라는 단어는 어느덧 사라져버리고 이제 쓰나미가 앞으로도 옵니다. 온갖 유혹이, 온갖 위험이 우리 인생에는 다가옵니다. 그럴 때마다 꼬꾸라질 거냐 말입니까? 그럼 어제 지난 강의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길흉화복은 언제든지 찾아옵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나를 지킬 수 있는 법은 여기서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기망량에 있어서의 그런 사건이 벌어지건 옆에서 오는 것이건 그거 다 모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내 가는 길을 계속할 수 있는 힘, 이걸 우리는 수련이라고 합니다. 단련, 수행. 여러분 오늘날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어제도 그저께도 그 신문에 한번 났었습니다. 이동 웨이커, 이제 도자기 말고 반도체 만드는 이 AI다 뭐 요즘 컴퓨터다 모든 것의 가장 핵심적인 부품, 그것을 만들어내는데 가장 중요한 것, 티끌이 없어야 합니다. 순수해야 합니다. 그게 오염이 되어버리면 그 컴퓨터에 못 씁니다. 그래서 그것을 씻어내는 세상에 둘도 없이 깨끗한 청정수 물로서 씻어냅니다. 대만이 지금 어마어마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답니다. 물로 씻어내야 하는데 그 웨이프를, 그걸 씻어낸 물이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이거 중단해야 합니다. 저렇게 비가 안 오면. 그 컴퓨터 이 조그만 반도체, 거기에 오염이 되면요, 정말 말하자면 AI에 쓰건 어디에 쓰건 컴퓨터에 쓰건 로봇에 쓰건 그게 오작동이 됩니다. 쇠를 불에 달구어서 두들깁니다. 그걸 단련이라고 합니다. 단련. 아니 같은 쇠인데 그냥 그대로 쓰면 될 텐데 그걸 왜 자꾸 두들기냐는 겁니다. 쇠 속에 들어있는 불순물을 빼내기 위해서요.
쇠 속에 수없이 많은 불순물이 들었습니다. 불에 달구어서 또 두들겨 불순물을 떨어내고 또 달고 두드리고 불순물 빼내고 덩치가 산만한 코끼리도요 발바닥에 박힌 조그만 가시 때문에 온몸이 쓰러져 버립니다. 못 움직여요. 나같이 않게 만드는 게 나를 쓰러뜨리는 놈은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지식이 없었어요? 경험이 없어서? 돈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어서? 도대체 무엇이 부족해서 나는 쓰러져야 하는 겁니까? 누구든 병들고요. 누구든 나이 들고요. 누구든 언젠가는 죽어요. 그래, 우리가 죽는다는 그 개념을 갖고 있는 한은 우리가 잘못된 개념입니다. 아니, 변할 뿐인데도 죽는데 자꾸 그 개념을 갖고 있는 한 그럼 우리는 그렇게 길흉하고 누구에게든 찾아오니까 그거 다 빼놓고요. 똑같이 다가오는데 왜 나만 쓰러져야 하느냐는 겁니다. 뭐가 도대체 잘못되어 있냐는 겁니다. 자리를 똑같이 다니는데 왜 그 사람은 얼굴이 맑게 웃으면서 나오는데 찌그러진 내 마음은 이게 왜 안 펴지느냐는 겁니다. 내 아들이 서울대 못 갔어요? 아니, 다른 아들도 아예 대학도 안 가는 아들도 있는데요. 도대체 내 몸속에 무엇이 들어앉아가지고서 저 코끼리의 그 바늘 같은 그 존재, 내 몸속에 불순물, 어떤 불순물이 있길래 내 인생이 진짜 이렇게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불편하냐는 겁니다. 쇠에 단련하듯이 두들겨서 불순물 빼내듯이 내 몸속에 들어앉았는지 어디에 들어앉았는지는 모르는 그 불순물, 그 빼내는 작업이 불교의 수행법입니다. 그 수행법이 팔정도입니다. 그 수행법이 팔정도입니다. 조금 더 이제 나 이외에 다른 사람과 함께 수행할 때에 저 대승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육바라밀 일이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개념, 지금까지 익히고 경험하고 배웠던 모든 것들이 어쩌면 여러분들을 조금 더 발전 없는 인생으로 만드는 정말은 불순물일 겁니다. 그 불순물, 그것을 끼고 있는 한은 언젠가는 여러분들 인생에 오작동할 겁니다. 반드시 그것이 작용을 합니다. 내 육신으로 따지면 지극히 한 일부분인데 그 지극히 조그만 한 일부분이 내 인생 전체를 좌지우지 해버립니다. 그거 안 빼내는 겁니까? 그거 빼내야 되는 거예요. 그 빼내게끔 하는 가르침이 불교입니다. 그러면 그 빼내야 하는 그 불순물이 뭘 것 같습니까? 독약입니다. 독약. 나를 중독시킨, 일생을 그렇게 살게끔 만들어 놓은 독약입니다. 그걸 흔히 불교에서는 삼독이라고 그러죠. 탐진치. 우리는 여러분들 인생만큼이나
산만큼이나 탐진치 독약에 중독되고 있습니다. 많게 적게 조금 다를 뿐입니다. 내 삶을 내 육신이 하자는 대로 하는 한은 우리는 그 중독이 점점 심해질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삼독에서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약을 먹어야 합니다. 병원에 가듯이 약을 먹어야 합니다. 수술을 하듯이 째야 합니다. 간단한 방법으로는요, 간단한 방법으로 삶을 단순화시키면 됩니다. 이메일다에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필리핀의 그 대통령 이름이 마르코스인가? 네. 이메일다 이 여사가 젊은 시절에 아마 미스 필리핀이었을 겁니다. 그분이 말년에 이 사고가 나서 결국 그 쫓겨나고 할 때 신문에 난 기사를 제가 기억합니다. 신발이 6,000클레. 신발 가게 하는 분들도 그 다 세도 1,000클레 안 나올 겁니다. 아마. 도대체 여러분들이 이제 단순화는 뭘까라고 했을 때 일단 물건부터 단순화시켜야 합니다. 마음도 단순화시켜야 하지만 물건부터 집안에 정말 필요한 것이 불필요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가능한 한 지금부터 이제 물건은 줄여야 합니다. 물건부터 줄이는. 그리고 눈으로 옷을 사실 때 이제 더 이상 나는 있는 옷 다 못 입고 주고 이런 건 빼고요. 아직도 나는 젊어. 아직도 나는 거울을 보면 조금만 평평해지면 조금만 땡기면 볼만해. 그래서 옷을 색깔을 라는 식으로 고르시는 분이 있다면 단순화시키세요. 수없이 많은 색깔 중에 내가 좋아하는 색깔 몇 가지만 딱 단순화시키는 겁니다. 모든 걸 단순화시키는 겁니다. 삶의 태도를 단순화시키는 겁니다. 붓다의 가르침으로 무언가를 지식을 넣어서 내가 내 삶을 고치려고 하는 것, 그 이전에 나의 삶 태도 자체 삶의 태도부터 단순화하는 겁니다. 색깔도 10가지에서 5가지로, 5가지에서 3가지로. 가능한 한 신발도 등산화에서 비 올 때 신는 등산화, 눈 올 때 신는 등산화, 나를 만나러 입은 신발 등산화, 뭐 가벼운 등산화, 어쩐 등산화 짓는 거 해서 1년에 한 번 등산을 할 때에 필요한 것을 수십 가지로 만들어낸다면, 사놓는다면 이제 이 인생이 돈이 많건 적건 간에 그분은 그렇게 썩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독약을 잘 빼낸다고 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탐진치가 독약이라니까요. 나도 모르게 내가 수없이 먹어왔습니다. 수없이 쌓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만한 일에도 화를 낸다면 그게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지만 내 인생은 그만큼 중독이 됩니다. 그래서 화가 났을 때 이 신발 한번 보실래요? 화가 나면 쫓아 들어오면서 신발 벗을 때 그 신발의 모습부터 화났다라고 하고 있어요. 벌써. 그런데 예쁜 여인이 처음 만나는 남자를 만나러 왔을 때에는 신발 벗을 때부터 부들부들 떨면서 다시 한번이 놓습니다. 욕망이란 게 기어이 가졌어. 욕망뿐만이 아니라 탐진치, 진심을 내는 것 또한요. 여러분들 몸속에서 항시 그대로 화났을 때의 모습은 항시 바깥으로 다 표현이 되어버립니다. 그게 독약입니다.
불교에서 수련하는 데 있어서의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몸속에 들어있는 탐진치 독약을 빼내는 작업입니다. 천없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많다 하되 그 많은 것을 외울 필요 없습니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오직 그거 빼내는 작업하면 됩니다. 쇠를 두드리고 물에 담그고 또 두드리고 하는 그 작업과 같은. 그런데 그거 빼내는 작업이 단순합니다. 삶의 단순. 간단합니다. 안 외워도 돼요. 단순화하다 보면 욕심이 줄어듭니다. 욕심이 줄어들면 점점 환해일도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면 어리석은 짓 점점 적게 합니다. 사기를 왜 당하는지 아십니까? 사기를 당해서 우리 집 망했다고. 사기를 당한다. 마음속에 정 말하자면 만불만 빌려주면은 내가 한 달 뒤에 15,000불 갚아줄게. 한 달 동안 10,000불 가지고서 10,010불 정도면은 그게 제대로 나에게 이자가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5,000불 준대요. 어렸을 때 이제 깜빡 쏙 줘야 돼요. 근데 다행스럽게 복을 많이 지어가지고 15,000불 돌아오면 뭐 그건 더할 나위 없고요. 그런데 더할 나위 없는 게 아니에요. 욕심이 5,000불 벌 수 있더라라는 욕심이 생겨가지고 나중에는 아무에게나 빌려줘 버립니다. 언젠가는 당하죠. 사기를 당하는 까닭은 내 마음속에 갇혀져 있었던 그 독약, 중독된 것 때문입니다. 저도 사기를 당하고 왔습니다. 성녀가 되어가지고 저는 돈 벌려고 한 게 아니고요. 나를 속여먹겠다는 사람에게는 당할 수가 없죠. 그것 또한 실제로는 무언가를 덕을 보기 위해서 속힌 겁니다. 제가 흐름이 깨닫고서부터 맞아, 정상적인 일이 아니거들라 어디에도 귀를 기울이지 말라. 해서 단순화하다 보면은 가장 우리에게 중독성 강한 욕망이라는 것이 서서히 줄어듭니다. 저것도 필요한데 이것도 사야지. 사고 싶은데 돈은 없어. 그럼 빌려서라도 사야지 하는 게 생겨납니다. 또 이러면 중독이 이제 병이 되는 거죠. 겉으로 나타나는 거죠. 내 속에서 그걸 잠재우지 못하면 이제 겉으로, 그래서 남에게 폐를 끼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병증이 나타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되는 거죠. 아픔을 안겨주는 것이 그때부터. 나에게 내재된 독약이 남에게 이제 폐를 끼치는, 그리고는 급기야 우리 사회에도 폐를 끼칩니다. 자, 이제 행복이란 거에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면 내 인생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나? 도대체 절에서는 행복이라는 말, 그래 수행은 하라, 어쩌라, 욕망을 버려라, 베풀어라, 어쩌라 하는데 내 인생에서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은 이제 없습니까? 한 30년 전쯤인가 영화에 이런 영화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그걸 상영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All the Mornings of the World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음악가 집안의 이야기입니다. 음악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장자가, 성주가, 말하자면 캐슬, 성주가 돌아가십니다. 가진 그 많은 분이 돌아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그런데 이분에게 있어서의 행복 소원이 있단다면 당신이 평생 거느리고 평생 가지고 명예, 부, 모든 것 하나 빠짐없이 다 가졌는데 당신이 돌아가실 때 꼭 돌아가실 때 정말 당신이 지니고 싶은 게 있습니까?
당신이 돌아가실 때 꼭 하고 싶은 게 있습니까? 천하없이 부자고 천하없이 이쁜 하인을 거느렸건 천하없이 명예가 높건 가져갈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제 다 놓아야 할 판인데 이분이 바라는 게 하나 있대요. 돌아가실 때 마지막 잔이라도 좋으니 와인의 한 잔, 한 잔의 와인, 한 잔의 와인과 그리고 음악이 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듣고 이 음악가가 그 성주가 돌아가시는 데 가서 마지막 음악을 들려드리기 위해서 이제 악기를 칩니다. 이분은 당신이 한 잔의 그 와인조차도 다 마시지를 못하고 당신이 평생을 즐기던 그 와인을 마시고 요만큼 남겨놓습니다. 그런 음악을 들으면서 고요히 돌아가십니다. 어느 스님이 가장 행복한 사람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 이 세상을 가장 행복하게 산 사람, 부처님을 믿었건 예수님을 믿었건 천하 없는 종교를 믿었건 아니 사기를 당했건 사기를 쳤건 어찌했건 그 모든 불교의 사람들을 다 비교해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했더니 당신이 평생 이 세상을 살아가며 외로울 때건 어지러울 때건 슬플 때건 그 어느 때건 나에게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책 한 권을 발견한 사람, 내가 죽을 때 내 곁을 지켜줄 수 있는 책 한 권을 발견한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요. 내가 어떤 때에 어떻게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나에게 지혜를 베풀어주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줄 수 있었던 책, 그런 책을 발견한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무엇이 행복한 삶일 것 같습니까? 이제 시간이 다 돼서요. 오늘 제가 하려고 했던 걸 몇 가지를 다 못했는데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겁니다만,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저기 주지 스님이 우리 신부님들께 기초 불교에 관해서, 그래서 처음에 기초 불교를 해야 하나 하고 나름대로 제가 준비를 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한두 번 하다가 보니까 나오시는 분도 있고 안 나오시는 분도 있고 새로 오시는 분이 계셔. 아, 이 강의는 학교에서 하던 학생들이 출석을 해야만이 점수를 얻을 수 있고 출석을 하니 이어서 갈 수 있는 내용이었는데, 아, 이건 이런 법회에는 소용이 없겠구나라는 것을 두 번째에 깨달아 버렸습니다. 그래도 그때 제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없을까 하여 이제 그때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것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안 드리는 것은 이제 제 몫이 아니고요. 그래, 이제 마지막 10분 남았는데 질문 있으시면 하시고요. 아니면 이제 한 10분, 이제 곧 7, 8분만 이제 더 하겠습니다만, 제 말이 들어올지 않을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예, 들어올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말씀을 한마디만 더 드릴게요. 제 말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아까 찻잔에 티를 쭉
따르는 그 스님이 저는 차가 아까워서도 그렇게는 못하고요. 비워야만이 이 철장도 하물며 자꾸 따르면 넘치는데 여러분 배울 만큼 다 배웠는데 뭐가 또 들어갈 게 있겠습니까? 이제 집을 넣으려고 하신다면 들어갈 게 없을 거고요. 이제 비워야 할 겁니다. 이제는 비우는 거 하는데 열장가 어딘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우물안 개구리는 이 세상 넓은 줄 모릅니다. 저 대양 그 우물 그 세계가 전부인 줄 알아요. 그런데 일본의 학자들이나 배운 학자들이 아주 소견머리가 좁은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대신 한 곳을 깊이 파면은 더 깊은 걸 알 수 있고 하늘이 높고 하늘이 푸른 건 안 돼요. 이거는 학문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요즘 학자들이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한다니까요. 동년의 양면이 있듯이 어느 한쪽 무언가를 말씀을 드리면 그 이면에 다른 진리가 있다는 식으로 말해버립니다. 약해져 버렸죠. 우물안 개구리는 세상 넓은 줄은 몰라도 하늘 높은 줄은 안 돼요. 이런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물안 개구리가 대양을 모르는 까닭은 공간적 한계, 공간적 한계에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여치가 여름 내 노래를 부르는데 집단은 그게 살자고 이렇게 소리를 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인간이다 보아하니 가을철 되기 전에 여름철에 한참 풀벌레 소리를 낼 때는 우리는 노래한다고 하니까 노래로 합시다. 까닭은 겨울을 알면 개가 그러겠냐는 겁니다. 겨울을 모르니 그러는 건데 여치는 시간적 제약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름을 마음껏 즐기는 까닭은 겨울을 모르는 시간적 제약 때문에 배운 자에게 배운 사람일수록 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안 느낍니다. 까닭은 지식이라고 하는 제약 때문입니다. 그릇, 우리는 무한한 그릇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련 스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그 그릇이 작기로 이야기하자면 속이 없는 어떤 물건이건 속이 있습니다. 전자도 원자, 전자하는 그것조차도 속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핵이 없을 뿐이지. 그 속에 들어가고도 남는다고 그랬어요. 한 물건이 작기로 말하자면 속이 없는 물건 속에 들어가고도 우주적 공간이 남아있어요. 크기로 이야기하자면 끝이 없는 물건 상상이 가십니까? 끝이 없는 물건을 싸고도 남는다고 그랬어요. 그게 여러분들의 영양입니다. 채워놓으니까 안 들어갈 뿐이에요. 가득 채워놨어요. 누가? 여러분이라고 하는 가짜 내가, 이게 나다라고 하는 가짜가 아만심이 그놈이 순수한 나를 가득 채워놨어요. 욕심으로도 채워놨고 탐진치 삼독으로 꽉 채워놨어요.
그렇게 안 들어가죠. 그래서 단순화, 오늘의 결론은 단순화시키는 겁니다. 생각조차도 단순화해야 하지만 생각을 단순화시키려면 삶의 태도를 단순화해야 합니다. 삶부터. 그래서 신발이 많으면 이제부터 없는 사람 나눠주세요. 그래서 보시란 게 나오는 겁니다. 그냥 주는 건데 보시의 개념도 나옵니다. 이제 가능한 옷이 남거들라 주세요. 남을 가능한 한 그냥 버리지 말고 어디 가능한 사람 없나, 입을 만한 사람 없나 쭉 다니시다가 아무 소리 말고 추우신 것 같은데 이거 입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입으실래요? 이제 마지막 이해입니다. 이제 딱 2분 남았습니다. 보스턴에 제가 살 때입니다. 이게 저기 TV에 제가 가서 얼마 안 되는 때였습니다.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 저기 사실입니다. 제가 TV를 보고서 알았던 거니까요. 때 아니게 눈이 왔습니다. 보스턴이 어떤 때는 10월 말쯤이면 갑자기 눈이 오는 때가 있습니다. 높은 회사에, 그러니까 건물에 회사 직원으로 꽤 계급이 높은 직한 신사가 갑자기 그냥 양복을 벗더니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때 마침 뉴스를 한다고 그 회사에 이제 뭔가를 잡았어요. 그렇게 하더니 그분이 항시 회사 들어오면은 건물 앞에 노숙자가 있었던 거예요. 빼아니게 추워가지고 그분은 충분히 힘들 수 있는 옷을 입지 않았더랬습니다. 늘 들어오면서도 그분이 그걸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즉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를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후닥 옷을 벗어서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분에게 입혀주는 거예요. 그러고 올라가. 남는 옷을 주지도 않았어요. 당신이 늘 입던 양복인데 그걸 벗어서 그분에게 입혀줘 버립니다. 우리는 아직 살만한 세계에 살고 있는 것 틀림없죠? 이겁니다. 욕망을 줄이고 삶을 단순화하다 보면 세상이 지극히 아름답고 아름다움이 보입니다. 우리는 그런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종교를 하는 거고 그런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스승을 찾아다니고 그런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나 스스로를 희생하는 겁니다.